여러분, 지난주 설교대로 한 주간 사셨습니까? 믿음을 시인하며 사셨어요? 네,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시인하셨습니까? 네, 힘있게, 확신있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네. 그래요. 한 주간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살아가신다면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가족복음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요새 황사, 미세먼지가 많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도 어떻게 좀 뿌옇고 좀 황사, 미세먼지 많이 있었죠? 그죠? 오늘도 좀 그렇죠? 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잠깐 이야기를 좀 하려고 보니까 황사는 좀 덜한데 미세먼지는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죠? 네. 여러분, 이 황사, 미세먼지 때문에 어떻게 사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중국 이것들이 말이야. 네. 우리한테 이렇게 해를 주고 있으니 저것들을 어떻게 하냐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황사와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중국에 대해서 원망하고 도대체 이 정부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대책을 세우는 거야? 안 세우는 거야? 하면서 불평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기적인 대책과 정부 차원의 또 국가 차원의 어떤 대비책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스크나 사서 쓰시라고. 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가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비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도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그거 거창한 것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은혜 받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모든 사람이 은혜 받아도 내가 못 받으면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내가 은혜 받은 다음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개인적으로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큰 깨달음이 있길 바라고요. 변화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도행전에는 큰 전환을 이루는, 기독교 역사에 큰 전환을 이루는 사건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120문도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여 고넬료 가정이 복음화되고 이방인들에게도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사건.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큰 전환을 이루는, 기독교 역사의 큰 전환을 이루는 두 가지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사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은 이와 같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짐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거든요.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수석 제자잖아요. 초대교회 리더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었잖아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을 신방케 하셔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사건에 등장하고요.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이 사건의 의미는 가족복음화, 가정복음화의 모델을 먼저 믿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고넬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고넬료와 같이 가족복음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넬료는 나 혼자 신앙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가족 복음화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할 때 사실은 설교자인 제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가족 복음화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을 보고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표정을 보면 그리 밝은 표정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혼자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괜히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런 설교를 할 때 자신의 설교자를 이렇게 쳐다보기 힘들어하는 것도 특별히 중직자들은 더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왜 꼭 그런 내 약점을 말이야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찌르시는가 생각도 되어질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 사실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설교를 꼭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할까 말까 망설이기도 한참을 하고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설교를 오늘도 여러분들 앞에 들고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족구원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이 설교를 듣는 아픔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아픔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에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내 가족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큰 고통이 아닙니까? 제가 그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함께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입장이 아니라 눈높이에서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는 그런 설교자로 여러분들 앞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넬료 가정을 복음화시켰던 하나님께서 정말 고넬료와 같이 우리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보내시고 정말 심령대 부흥회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가족 부흥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늘교회 성도들의 가정에도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올해 나홀로 가구, 즉 가구에 뭡니까? 사는 사람들이 한 명 내지 두 명이 이것을 나홀로 가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나홀로 가구 수가 전체 가구 수의 50%를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변에도 가서 문 두드겨 보면 혼자 사는 사람이 반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인 어떤 그 분위기를 따라서 발빠르게 TV 프로그램은 나홀로 산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연예인들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좀 유쾌하게 그려내기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홀로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한 10년 후면 70% 이상이 나홀로 가구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에요. 나홀로 가구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구 사회 기독교의 쇠퇴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의 해체와 나홀로 가구의 증가에 따라서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므로 서구 기독교가 급격히 쇠락하고 몰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는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해버립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부모와 전혀 무관한 삶을 서로 영향을 크게 주고받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1년에 연락도 자주 하고
또 몇 차례 찾아가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서로의 삶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이 전수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의 전파는 대부분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가족 공동체, 그것이 좀 더 확대된 일가 친척, 그것이 좀 확대된 마을 공동체로 이렇게 전수가 됐어요. 그렇죠? 기독교 신앙의 전파의 가장 중요한 핵심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신앙 전수를 통해서 기독교는 명맥을 유지해 왔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도 역시 이런 방식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선택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엄마들이에요, 엄마들.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머니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가셨고,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인 대부분의 가정은, 특히 그 자녀들은 거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랬고, 제 모교의 대부분의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때도 대부분 어머니들이 먼저 믿고 이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그때 아버지들은 오늘날보다도 더 고약했다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태도로 먼저 믿고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자는 어머니들을 상당히 핍박을 많이 하셨습니다. 물리를 동원하고 위협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신앙은 효과적으로 자녀들과 결국은 그 아버지에게까지 가족들에게 전파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한국교회가 부인할 수 없는 한국교회 성장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우리 하늘목교회는 그런 지금까지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졌던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 분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고민해야 합니다. 나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왜 내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느냐 말이에요. 왜 내 남편이 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느냐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왜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나 혼자 신앙에 만족하지 않고 가족 복음화를 소원했던 고넬료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와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경건이 어떠한 형태의 경건이었는가를 중요하게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경건의 증거는 함께함이며 신앙적 경건의 증표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그것을 하나님은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한 집의 가장이요, 가족 공동체 리더요, 그 가족들 가운데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고넬료의 가장 큰 기쁨과 소원이 가족들과 또 자기가 아는 친척들과 또 지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었다. 그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경건이라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제 가족이 미국에 있는데 자주 얘기할 만큼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가족들은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오히려 이제 저희 자녀들은 주일 예배를 저는 대회를 한 번만 드렸는데 아내들은
자기 부서 예배도 드리고 대예배도 참석을 했죠. 그리고 수요 예배와 그리고 새벽 기도는 꼭 토요일 날 새벽 기도는 가족들이 다 함께 했습니다. 제가 굳이 가자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그 자녀들은. 사실은 제 큰애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 수업이 LA에서 5시쯤 끝납니다. 근데 LA는 트래픽이 많기 때문에 2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고 2시간 동안 와서 7시 예배를 드립니다. 가족들이 함께. 그래도 절대로 빠지지 않고 예배하고자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애들도 이제 머리가 커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가 2명이나 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 또 토요일 새벽 기도까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인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시간에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버지인 저를 잘 알죠. 아버지가 무엇을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제일 기쁘게 여기는지를 아이들이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걔들이 정말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 나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함께 예배할 때 아버지가 표정이 밝아지고 부드러워지고 기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저는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라고 하는 걸 포기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예배도 강조하고 공부도 강조하다 보면 혹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예배 좀 소홀히 드려도 되지 않겠나 생각할까봐 다른 것들은 대부분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대부분 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공부는 잘 못해도 좋다. 그러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가 뭐 집안 청소나 기타 너희들의 애들 책임을 좀 소홀히 해도 좋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 아이들에게 무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언의 메시지로 전해야 됩니다. 그걸 아이들이 엄청난 압박감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아가 예배하기를 힘쓰는 금요철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스스로 나가요. 저하고 사모는 때로 빠지기도 하고 안 나가기도 하는 적이 많은데 애들은 매번 나가요. 매번. 또 차가 없을 때는 걸어갑니다. 한 40분 걸어가야 되거든요. 걸어서 그 위험한 길을 예배하러 간다. 왜 그럴까요? 제가 금요철회 가라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냥 신앙의 전수로 물려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 이런 방식의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바로 함께하고 그렇죠?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런 일들이 그들의 가정에도 이루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넬료는 가족 복음화를 위해 신앙과 삶의 일치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전도의 7단계 전략이 있어요. 제가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신자들과 함께 충실한 시간을 보내라. 두 번째, 그들을 교회로부터 보호하라.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라. 네 번째, 그들을 교회로부터 보호하라. 다섯 번째,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 여섯 번째, 그들을 교회로부터 보호하라. 일곱 번째, 그들이 좀 더 성숙하여 문화 충격에 대해 준비가 될 때 비로소 교회로 인도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윌로우 크릭, 미국에서 주목받는 교회의 전도의 7단계 전략입니다. 가족 복음화의 7단계 전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매 전략의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교회로부터 보호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즉 교회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비판적인 교회의 평가를 상쇄시키도록 내가 가정에서 신앙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매스컴에서 교회에 대한 비리를 이야기하면 먼저 믿는 우리들은 전전긍긍하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저거 봐라, 저거 봐. 네가 다니는 교회가 저 모양이다. 저 모양 저 교회를 나올 때 가라고 말도 꺼내지 마라. 라고 그렇게 공박합니다. 그런 일이 많죠. 그죠? 어제도 보니까 TV에 그런 거 나오더라고요. 아니, 매번 나와요, 매번. 난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뭐 또 추적 69, 이런 거 보고 싶지가 않아요. 아주 그냥 단골 메뉴예요. 교회를 대상으로. 여러분, 지금 세상은 교회를 아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절은요, 우리와 비교도 안 돼요. 천주교 안에도요, 얼마나 큰 비리가 많은데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다르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교회는 아주 매스컴에서 아주 단골 메뉴예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평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교회로부터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어떻게 보호할 것입니까? 바로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그들의 비판적인 시선을 상쇄시키고 희석시키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당연히 교회에 대한 누군가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때 내 어머니가 다니고 내 아버지가 다니는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가 요구할 때 나도 같이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부모가 다니고 내 가족이 다니기 때문에. 제 친구가 경남기업 다니는데 그 경남기업 다니는 친구가 이제 경남기업이 무던하게 생겼어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회장이 정치권과 유착이 돼서 돈을 횡령하고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경남기업 이거 망해야 된다고 다섯가락질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 안 합니다. 경남기업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가 거기 다니고 있으니까. 경남기업 망하면 같이 망하니까. 내 엄마, 내 부모가, 내 가족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욕해도 나는 욕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다니는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의 일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고넬료가요, 보이지 않는 신앙을 보이는 삶으로 구현해내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실 때에 영적인 부분만 보지 않으십니다. 4절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 가지 기억하시는데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영적인 신앙생활만 매진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신앙생활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가족들은 그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구제하고 예배하고 선을 베풀 때 가족들 모르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감추어도 가족들은 알게 됩니다. 엄마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교회 다니는 우리 아빠가 어떻게 재정생활을 하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신앙과 삶의 일치를 이뤄내고 그것이 가족보호마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가족보호마를 위해서 고넬료는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힘썼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넬료는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이죠?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지 못하면 부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못하면 믿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가서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이를 보내는 이가 없으면 가서 전파할 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가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 듣는 이에게 믿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과정과 원리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중요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고 그가 전한 말씀이 있고 그것을 듣는 자가 있을 때 믿음이 발생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네. 이러한 원리와 과정을 따라 고넬료 가정이 복음화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가족 복음화를 이루기 원하는 자의 기도와 소원이 이 과정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가 되었다 그랬어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가족 복음화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왜 아멘들을 안 하시죠? 오늘 다 찔리는 얘기를 해서 오늘만 참자. 오늘 예배만 견뎌내자. 오늘만 버티면 다음에는 또 똑같은 설교 하겠나. 오늘만 견뎌내자. 귀도 막고 눈도 막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다. 아멘도 안 하고 반응도 없어 오늘은.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설교가 들려질 때 여러분들 당당하게 이 설교에 아멘하는 사람들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 10여 년 동안 하고 있는데 매년 오늘만 견뎌내자. 야,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만 견디면 1년 간다. 그러다 죽겠지 뭐. 그러고 견디면 안 된다. 애새끼들 다 크고 나면 이제 목사님도 다 큰 놈들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포기하시겠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아시겠죠? 끝까지 여러분 오늘 고넬료를 통해서 본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고넬료가 되라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멘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고넬료가 무엇을 기도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 말이에요. 그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저는 가족 복음화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고 있는데 무슨 다른 기도를 하겠어요. 다른 기도도 물론 하겠지만 그 기도가 우선 아니었겠습니까? 예, 고넬료의 기도가 가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겠다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 구해도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고넬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의 가족을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의 전 가족이 복음화될 때까지 이 말씀이 포기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우리가 고넬료에 주목해야 될 점이 두 가지가 또 하나 나와요. 3절에 보면 집에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어디서 환상을 봤어요? 어디서 기도했고 어디서 깊이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했고 환상을 보았습니까?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 여러분 교회에서 환상 보지 마세요. 가정에서 환상을 보세요. 가정에서 찬송하세요.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당 중심 신앙생활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환상도 보고 교회에서는 막 하늘 오르락내리락 해요. 성도들이. 집에 가면 하늘 땅바닥을 팍팍 기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고넬료는 집에서 환상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데 고넬료가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가족 복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고넬료가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25절과 26절 읽습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나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이르렀을 때 제가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잠깐 울음이 아니라 한 20, 30번을 계속 하나님 울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속에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컴퓨터 이렇게 막 앞에서 이렇게 하자시며 설교 준비하다가 이 부분에 왔을 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한참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울컥울컥 눈물이 나서 주체할 수가 없어갖고 한참을 그렇게 한 후에 제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해 봤어요. 이게 왜, 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이게 도대체 무슨 감정일까? 그럼 무슨 감정입니까, 이거? 제가 깊이 생각하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하나님 큰 슬픔 가운데 내가 울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부끄러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어요. 엎드려 절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나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 대하듯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도록 보냄받은 자의 권위를 말씀을 전해받는 자 앞에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저희 말씀을 통해 보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의 권위를 이렇게 높여주시기 위해서 또 말씀을 받는 자의 심령에 말씀 전하는 자를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보게 하시는구나. 제가 그것 때문에 제가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려고 원하시는데 내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구나. 그것이 제 안에 슬픔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상처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성도 집에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할 때 가족이 방에 있어요. 자녀들이 방에 있어요. 근데 나와보지 않습니다. 30분, 1시간을 한참을 그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대화하고 나올 때도 내다보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아마 그게 제 마음속에 그때는 그냥 두세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제 마음속에 아마 슬픔이었던 것 같아요. 상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오늘 설교가 좀 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아버님 친구분들이 오시면 저는 그분들과 항상 이야기했어요. 아버님이 와서 인사를 꼭 시키고 제가 그게 참 되게 싫었어요. 어디 아버님하고 가면 아버님이 거기 온 사람들한테 인사를 시키고 또 한잔 얼큰하시면 한 번 더 시키고 자랑스러우신 거죠, 아버님. 아들. 저도 아버님 친구분들이 오시면 그 아버님 친구분 중에 선생님이 계셨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저한테 한 이야기가 기억이 돼요. 정동이 너는 말하는 걸 보니까 아주 정확한 서울 표준말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를 칭찬해 주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기억할 정도니까 제가 아버님 친구분들이 오시면 얼마나 그분들하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아버님 친구분이 오시고 어머님 친구분이 오셔도 자녀는 당연히 그 앞에 가서 인사하고 대화하고 그분들이 자리를 무르게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근데 목사는 찾아가도 인사조차 받지 못하는 일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니까 그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면서 나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고넬료가 완전히 그 앞에 엎드렸다. 무릎 꿇어버립니다. 자신은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엎드려줘야죠. 무릎 꿇어야죠. 군대 장관인데, 점령국가의 제국의 장관, 군대 장관입니다. 피지배국가의 백성이 무릎 꿇어요. 그러나 전혀 정반대의 이것을 누가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가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달리 베드로를 소개하지 않아도 그 가족들은 자기 집안의 가장이자 자기가 섬기는 지휘관이자 주인인 고넬료의 태도를 통해서 무언의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 앞에 우리도 무릎 꿇어야 되는구나. 베드로의 말씀에 권위 앞에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 있게 말씀 전해서 거기에 역사가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겠지만 고넬료의 이 태도가 베드로의 말씀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들 우리 어머니들이 맛있는 거 생기면 얼마 전에도 한 집사님 시어머니한테 조금만 맛있는 거 갖다 드리면 목사님 거 빼놓는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어머니들이 그렇게 먼저 믿었던 우리들의 어머니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그렇구나. 목사님 대단한 분이구나. 교회는 던져갈 수 없는 곳이고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곳이고 그 권위 앞에, 그 권시 앞에 무릎 꿇었던 거다. 그래서 결국은 삶의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때에 결국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종 앞에 말씀을 전하는 이 앞에 교회 앞에 무릎 꿇고 그때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가족봉헌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4월 첫째 주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넬료처럼은 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가족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넬료가 했던 일들은 우리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다 고넬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